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작은 씨앗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크면 한 5m까지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안식을 얻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반죽 속에, 이 사마리라는 것은 한 가족이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빵 반죽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누룩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그 빵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죠. 겨자씨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겨자씨는 심겨져서 자라는 자기 변화의 역사가 있다면, 누룩은 빵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겨자씨가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똑같은 겨자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겨자씨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소밭에 심겨졌을 때 겨자씨는 땅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큰 작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은 채소밭에 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일종의 이스트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사놓은 이스트 한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요. 그 박스 속에서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반죽 전체가 싹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갈 때 변화를 시키는 능력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진 누룩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 첫째 출발점은 뭐고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누룩도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 이게 밀가루고 이게 누룩이냐 어떻게 분별해요?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고 있어요. 누룩은요, 밀가루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미세한 양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요. 작게 시작해요. 크게 시작하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요, 백세에 처음에는 아예 자식도 없었죠. 아들도 없었죠. 그런데 백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이삭 한 아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여인들을 제외하면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100명 이하의 사람이 1세기 만에 로마 전체 그 주변 나라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열방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터와 같이 온 열방 속의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출발은 어땠어요? 작았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작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집안도요 작게 시작해요. 위대한 믿음의 교회도요 작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채소밭에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고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야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평화로울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평화로울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신앙의 박해라는 채소밭에 딱 심겨지면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느슨해지고 신앙이 쇠퇴합니다. 근데 작은 일이지만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힘든다든지 그때 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시키는 현장은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나라 속에서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 편한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나라 속에서요 교회는 더 강하게 성장하고요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을 보고서 보세요. 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작고 초라하다고 내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큰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룡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화석을 통해서 얼마나 큽니까? 큰 것들은요 다 사라져가요. 그렇잖아요. 공룡조차도 다 사라져갔어요. 근데 이 작은 박테리아라든가 미세한 아주 작은 것들은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금방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더 오래 살아요.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룩은 이 당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성경에서 누룩을 언급할 때는 죄악이라든지 부패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빵을 부풀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이미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룩은 빵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밀가루를 확 부풀어 놓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부정적인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서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작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있어 보세요.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누룩은요 작지만 보이지 않아요. 들어가면 또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겨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목사님은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이스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룩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요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을 겨자씨처럼요 비록 채섭하실지라도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내가 꾸준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주변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너무나 작게 초라하게
또 내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채소밭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새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지 속에, 우리의 기도의 가지 속에, 우리의 섬김의 가지 속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써주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부풀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하는, 온 열방 중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은 사람이 있고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교회에 우리를 여기에 넣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새교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